인간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종종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사건, 사고의 당사자는 아니고 또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종종 출퇴근길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정도로 또 불안하다, 이 사회는 불안하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은 조금만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도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으며 또한 영원히 살 수 없는, 스스로 영원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폴틸리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는 이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존재는 비존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온다. 어려운 말이죠. 예,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또 없음으로부터 내가 있었고 또 어디론가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불안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존재론적 불안. 존재가 불안하구나. 이 존재 자체가 불안하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영원하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사회,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데 역시 그 사회적인 것에서 내가 떨어져 있거나 혹은 잘못되어 있거나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윤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요즘 시대에는 어디서 많이 불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데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의미를 찾고 또 영원한 진리 안에서 의미를 종종 찾아왔지만 요즘 사람들은 영원하고 진리 혹은 공동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개인,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뭘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 불안이 많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오히려 개인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보다는 나를 더 우선하고 영원한 진리보다는 지금 내가 의미를 갖는 것에 더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둔다는 건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이 더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라도 인정하듯이 요즘에는 정신적인 질병을 어떻게 보면 안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사회는 불안, 우울 이런 강박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노방전도를 한창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 시절에 사역을 나가기 전에 그리고 또 사역을 나가자마자도 저희 총신대학원 근처 대학가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좀 약간 이 복음제시 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냥 그런 질문으로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행복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만약에 이 영혼을 스스로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요, 영원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함과 비슷한 것,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야 영원할 수 없다는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로 인하여서 많은 불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우리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상 그 영원을 완전히 꿈꿀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했었던 아주 그 당시에 능력 있고 힘 있는 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원래 강력한 세력이 아니었는데 아시리아가 점점 내전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부폴라살이라는 이 신바벨론의 왕이 이제 그 아시리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잡아먹고 적절한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점령하고 나서부터 세력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애굽까지도 침략하면서 이 지중해 연안,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남쪽의 이 평지들까지도 정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세계사를 통해서 듣는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큰 대제국, 유명한 나라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강성하게 발달해 왔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다음으로 유명한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이겠죠. 그 영원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한 신상, 큰 신상이 나타나고 그 신상이 사람이 다듬지 않은 어떤 돌의 출현으로 인해서 부서집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데 불길한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을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자신이 수년간 길러왔던 지혜자들과 술객과 많은 신하들은 해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그때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고 그 해석을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한마디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또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관점으로 이 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큰 신상을 보았죠. 이 신상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커요. 너무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이 찬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너무 눈부시다라는 것이겠죠. 꿈이니까 엄청나게 눈부셨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습이 너무 무섭게 생겼대요.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상은 불길한 것일까요? 길한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문화를 생각해 보면 종교와 정치는 함께 갔잖아요.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말고요. 다른 우상을 따르는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보이는 신, 우상이 크냐입니다. 크냐. 얼마나 크고 능력 있어 보이냐, 위협적이어 보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신을 통해서,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라는 부강할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들은 영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할 텐데도 불구하고 영원을 꿈꿀 수 있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상의 출현은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 있어서는 호기심이 가득하면서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신상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 크고 그리고 눈부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라서
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했겠죠. 이것은 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것인가? 남의 것이면 안 되는데 내 것이어야 나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때 그 신상을 부수는 것이, 보통 신상은 금, 은, 동 이런 돌보다 단단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돌이 못 부수게끔요. 아무나 못 부수게끔요. 근데 사람이 만들지도 않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요즘에는 갑툭튀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갑툭튀에 의해서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는데, 이 부서지는 모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돌이 부서져 이 신상에 있는 모든 금, 은, 동 등등의 이 모든 물질을 바람의 겨와 같이 완전히 소변시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 돌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신상은 흔적도 없고 이 돌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거 뭐지? 라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이 신상이 부서지는 것도 이상한데 이 신상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이 신상을 부술 수 있는 돌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이 지혜자들한테 말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자세하게 보거나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어도 여기서 보았던 불길한 느낌은, 그 잔상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고 그 강한 존재가 어찌 보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 위협적인 존재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정체도 알 수 없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틸리라는 이 사람은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나눕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냥 단순한 두려움은 이 불안을 넘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측 가능한 것. 아, 저것은 딱 저 정도. 저것 때문에 내 오른손이 잘리겠구나. 아, 저것 때문에 내 오른눈이 빼지겠구나. 이런 정도의 명확한 불안, 명확한 두려움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무엇이 더 강력해 보입니까? 막연한 두려움, 불안.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 불안이 끝이 없이 불안하면 이것이 자신을 가장 많이 흔들죠. 이 폴틸리가 말한 이 표현 이대로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번민했다라는 표현은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나보다 강력한 존재,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꿈을 아주 상세하게 해석해 줍니다. 이 신상은 금, 은, 놋, 쇠, 그리고 나중에는 발에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일단 이 네 가지로 나눈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인 이 금은 바벨론, 당신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권위와 영광을 주었고 당신의 나라는 금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금, 은, 동, 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고가의 가치, 가장 진귀한 게 무엇입니까? 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나라가 금이라고 상징해주고 있는 이 꿈의 해석은 이 사실상 이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해석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금과 같은 이 나라가 금보다 못한 은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금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금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차라리 이 나라가 놋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놋을 은과 같은 나라가 이기고 은과 같은 나라를 금과 같은 나라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예요. 먼저 금과 같은 나라라고 엄청난 칭찬을 해놓고서는 이 금과 같은 나라를 금보다 못한 나라가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건 칭찬도 아니죠.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은과 같은 나라를 은보다 못한 나라가 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금, 은, 놋과 비교되지 않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의 소재였던 철, 쇠와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데 이 쇠와 같은 나라가 아주 강력하고 이 쇠와 같은 나라를 아무도 부수지 못할 거라고 상상하는 그때에 이 쇠가 들어있는 종아리의 밑부분, 발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어서 그 부분에 돌이
치고 오면서 무너지게 되고 모든 세워졌던 인간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뭔 짓을 해도 니넨 다 망해, 이 뜻입니다. 사람이 나라를 금과 같이 아주 진귀한 나라로 만들어도, 그런 권위와 영광이 뛰어나도 망한다. 은, 놋과 같이 그보다도 못한 나라가 와서 망하게도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런데 쇠와 같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무기를 지닌 나라가 나타나도 이 나라는 결국 내전에 의해서, 안에 있는 진흙들로 인하여서 인간 공동체가 깨어짐으로 이 인간의 나라는 또 역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보다 못해 보이는 돌이고, 이 돌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가 다 쇠하여 없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의 통치자이고 주인이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며 우리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70년 동안만 포로로 끌려가 있어,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런 약속을 했다 한들 이스라엘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로 패배하게 하시고 나라를 잃게 만드셨고 심지어 종교의 자유조차 빼앗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보다 강력한 인간의 나라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최고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영원히 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바벨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연연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히 온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너희들이 집착하고 두려워할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쇠해지는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몸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육체가 우리에게 가장 막연한 두려움, 불안의 존재입니까? 혹은 나보다 더 세력이 강한, 지위가 높은 부한 사람들의 존재, 그들의 자랑,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고 연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쇠든 멸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 불안의 실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힘이 센 존재, 너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더 강력해 보이는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앞에서 이 해석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강한 그 존재도 망가뜨리실 수 있고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연연해야 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실체, 그 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형은 어떻죠? 이 신상보다 더 성질이 약할 것 같은 돌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이 신상,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통치가 지속되고 인간에게 영원한 완전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 나라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어떤 대단해 보이는 외형과 그리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돌의 모양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외형으로 나타나서 진정으로 이 땅의 주관자임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금이든 은이든 쇠든 그 어떤 신상도 이 돌로 완전히 쳐서 부서뜨려서 소멸시키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보고 주관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온 세계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나중에 메시아가,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실 거야. 다니엘 7장 14절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아주 장기적인 미래, 아주 나중에 미래에 있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일까요? 당연히 그 의미는 포함이 되고 전제가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어떤 나라가 망하여도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시 세우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하도록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함으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망이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신하였던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의 이 벨사살 왕 때의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통치 때 또 다른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 신하로서 혜택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놓지 말아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가 쌓아왔던 공적들이 무너진다 하여도, 그것들이 잠깐 무너져도 그것이 무너질만 하니까 무너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저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모 교회가 있고요. 20살 때까지 다녔던 추억이 깃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 교회가 이 설교 강단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와해됐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찾아가지 않은 지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신앙을 같이 성장해왔던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제부터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을 막 성장하면서 막 그런 시기 다 기억하시죠?
막 찬양 기도 한 번 하면 막 2시간, 3시간 하고 수련회 가면 막 말씀 집회 4시간씩 3번 하고 요즘은 꿈꾸지 못하죠. 그렇게 성장해 왔던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쌓이냐면요. 교만한 공동체로 쌓여요. 우리가 고3 때는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냐면 교회 일이 진행되려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됐든 이 교회를 하는 어떤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무슨 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이 남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 7명이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가지 결정에 의해서 우리 함께 이게 나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3 때 어느 날 저희 형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니네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왜 잘못됐어 했는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잘못된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후에 이 모 교회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와해되기 전에 이미 우리 7명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로 흩어진 건 아니에요. 여차저차한 일들로 흩어지게 됐는데 이 7명 중 3명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그 3명 중 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4명 중 3명은 각 지방에 흩어져서 이 한 성도로서 성실하게 그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 명은 방황 중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7명이 다 흩어져서 각각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흩으셨구나. 우리가 계속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그 교만이 하늘을 치솟았을까. 새로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외에 다른 교인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교만이 커져만 갔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회개케 하기도 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가끔 우리는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서 우리의 공적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인데 왜 무너질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이 공동체를 애써 만들어 왔는데 이걸 또다시 시작해야 돼. 또다시 수고를 쌓아야 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를 지나온 여느 교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 곳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고 코로나를 맞이했는데요. 교세가 250명에서 12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반 이상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있던 이전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감하게. 목사님은 지금 교세가 250명에서 12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대책은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대답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하게 줄어들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오고 난 후부터 이렇게 일들이 발생했지만 사실상 진정으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된 모습들이 흩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흩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어떻게든 이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내 뼈를 갈아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일어난 성도들로 인해서 부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부흥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요, 이것이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다시 각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각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출석하면서 마음이 한 단계, 두 단계 낙심하여진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은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2023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고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고 코로나 때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는 이 시점에는 더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또 한 가지 의미를 준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꿈을 받은 사람도 느부갓네살이고 이 해석을 받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얻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편 17절과 38절을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신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바벨론 왕에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실론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다실론적 사회에서 어떤 왕이 정복해가면서 나라를 확장시킬 때 어떤 지역의 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뛰어난 신이 자신에게 축복을 줘서 이렇게 왕의 권세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신이 분명하게 그런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확인만 된다면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꿈으로 인해서 번민했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이 당신에 의해서 살아갈 정도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이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공허하게 보면 이 금과 같은 나라는 분명히 은과 같은 못한 나라에게 멸망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이 통치의 역사 가운데 당신에게 금과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영광을 주셨는데 모든 생명체가 당신을 의지할 정도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가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당신 나라는 망할 거니까 이제 포기하고 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한 가지 결단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이고 이 평생을 이들의 조언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할 때 가끔은 인간의 욕심과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지만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소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유와 능력과 사명,
그리고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